여러분은 용서가 쉬우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여러 가지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아니 미래까지도 바꾸어 놓았다면 그런 사람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마음이 마냥 편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마음 한켠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늘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려움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죠.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어려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용서를 구했는데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주제가 바로 용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용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공동체에 이 용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문제로 공동체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베드로는 랍비들보다는 훨씬 더 인심을 써서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은근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7 곱하기 70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무한정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을 용서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7번도 쉽지 않은데요. 무한정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태산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예상하기에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처럼 난감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분위기를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임금이 있습니다. 종들과 결산을 진행해요. 이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빚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예요. 1만 달란트는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1데나리온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가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1만 달란트는 우리 돈 얼마 정도 될까요? 6조 원이 되더라고요. 6조 원. 그러니까 사실 1만 달란트는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당시 문화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전부 팔려가야 했어요. 이것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역할도 했지만 일종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임금은 종에게 형벌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종은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다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해요. 자,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종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요. 가진 것으로 갚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 갚겠다고요. 지켜보던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언을 해요.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빚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죠. 종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던 것도 함께 취소가 되었어요. 빚은 없어졌고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자,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종의 말대로 시간을 주면 빚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이 절대로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고 종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것인과 동시에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만 달란트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직후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100데나리온으로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붙들고는 목을 잡고 자기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6조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돈인데요. 동료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사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그 엄청난 빚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형벌도 다 면제해 주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동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하는 동료를 감옥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게 맞아요. 주변 동료들도 이를 보고 우리처럼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주인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인도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들이죠. 종은 다시 주인 앞에 섰어요. 주인은 무섭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제는 너도 은혜를 네가 내 동료에게 베풀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기대한 바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은혜를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은혜 베풀 줄 모르는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는 평생 감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올 길이 없겠죠.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 다시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 자신을 향한다면 나는 이 이야기 속에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용서가 너무 어려운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 용서의 주제를 다룰 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바로 앞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도 형제는 그리스도인 지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돌이키도록 권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형제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용서한다고 용서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회개할수록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재차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차 권고하는 것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재차 권고할 때 두세 증인을 두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증인과 함께 찾아가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출교 조치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출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잘못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출교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든 공동체를 어지럽히든 무조건 다 덮어주고 묵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겁니다. 사랑은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에게 가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성경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형제의 죄에 대해서 비밀을 간직해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가 형제의 범죄를 알고 있다면 이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회개했다면 나만 조용히 알고 묻어주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형제를 용서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형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해주지는 않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문제를 퍼뜨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인 경우도 있죠. 본인과 이야기 나누어 본 적이 없으니 사실 확인도 안 된 경우도 허다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제일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실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설사 죄를 범했더라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주라.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다시 생기죠.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요? 네, 하루에 7번이니까요. 사실 이것도 끝까지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한 번 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용서 안 해준다. 얼굴도 안 본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은 그닥 길지 않아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전의 잘못을 차곡차곡 블록처럼 쌓아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냅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어야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한계 없는 용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 비유 이야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은 언제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가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료에게는 조금의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을 때, 그때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무엇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지 않은 것보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더 큰 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를 받은 이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용서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무한정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빚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이 종에게 내려진 처분은 이렇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요,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팔려가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류가 진 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팔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 은 30은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 때문에 우리 대신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값을 다 치루었다, 빚을 탕감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팔리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끝까지 참고 순종하심으로 무한한 용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복음 안에 거하라.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거운 빚을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하심으로 우리 대신 팔려가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은혜가 흘러가는 삶,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 잠겨 은혜의 삶,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